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말씀의 삶이라는 코너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가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책으로 큐티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혼자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혼자 해도 제대로 하는 건지 많은 건지 잘 몰라서 좀 같이 우리가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최대림 목사님하고 같이 나눠볼 텐데요. 최 목사님 어떠세요? 저는 너무 기쁘고요. 이렇게 마주하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라도 말씀으로 나누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주 큐티 지난 이제 주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의 큐티 본문이 어디였죠, 목사님? 예, 예레미야 29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좀 큐티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가 조금 어렵죠. 선지서이기도 하고 좀 내용도 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예레미야가 분류부터 대선지서로 분류가 되고요. 또 사용되는 단어들이 예언, 그리고 뭐 또 어려운 단어들, 뭐 선언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쉽사리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더불어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의 시대 배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말씀을 읽고 또 그 은혜를 누리기란 좀 어렵지 않나 싶은 본문이죠. 네, 맞아요. 사전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또 그래도 나름대로 읽다 보면은 은혜도 되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일단은 많이 울어요. 많이 울고 또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부르면서 연약하고 또는 감수성이 풍부한 선지자로 이해를 하는데요. 저는 이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강건하고 뚝심 있는 선지자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뚝심 있는 선지자. 어떤 부분에서 좀 그런 뚝심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일단은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 자체가요. 자신이 연약해서 저 그만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운 눈물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리더의 눈물이었죠.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또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긍휼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더불어 자신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포기하고 떠나기 마련인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겠다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요. 또 괴롭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씀으로 변화하게 만들죠. 저는 이 부분에서 예레미야야말로 강건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 저는 좀 담임 목사로서 이 눈물의 그 리더의 눈물 이런 거가 잠깐 저희에게 좀 이렇게 좀 찔림으로 다가오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좀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29장에서 32장이었는데 이 좀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또 다른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와 정반대의 예언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29장에서 32장으로 나아가는데 혹시 최 목사님 이번 주 큐티한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거, 좀 은혜 받은 거 그런 거 있으면 좀 나눠 주실래요? 저는 29장의 말씀을 참 많이 묵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편지를 주고받다라는 말씀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편지를 주고받다. 예, 그 지역이요. 지금 편지를 주고받는 지역이 많이 먼 거리예요. 이스라엘과 또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그 지역 간의 거리에 편지가 오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힘든 가족 간에서도 안부를 묻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거리는 중요하지 않구나를 또 이 시기에 깨닫게 됐어요. 지금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편지를 할 수는 없지만 짧게나마라도 통화나 문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 않으시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요즘 시간에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게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 그걸 잘 하고 있는가. 저도 이제 생각날 때마다 이런저런 분들과 전화 통화도 하고 또 메시지도 주고받고 그러는데요. 요즘같이 사람이 많이 좀 그리운 때가 없죠. 예전에 얼마나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나 그렇게 좀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요번에 큐티를 하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하나님 말씀을 응답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응답받아서 전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도 응답받았다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랑은 전혀 반대되는 내용을 하니까 저거 분명히 잘못된 건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 예레미야의 그 마음, 막 억울한 마음이 막 어땠을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억울한 거 사실 잘 못 참거든요. 억울한 거 참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시간을 어떻게 잘 견뎌냈을까. 그리고 예레미야는 항상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억울하고 막 그래도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그 모습, 저는 저에게 좀 도전이 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묵상을 저는 좀 한 주간 해보았어요. 그러면 이번 주 성경 본문 가운데서 이 몇몇 구절들, 우리가 그런 개인적인 느낌들도 중요하겠지만 이 말씀 구절들을 한번 또 읽어보면서 거기서 나눴던 은혜들을 한번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30장의 말씀이 좀 은혜를 받았어요. 30장 5절과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5절 말씀 한번 최 목사님 읽어주실래요? 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네, 이게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 되는 거죠. 우리 사실 하나님 응답받기 다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응답 받으면 왠지 기분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왠지 뭔가 다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두려움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그 응답이 아닌데, 내가 생각한 그 메시지가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막 두려워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 그런데 30장 10절 말씀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한번 읽어주세요, 목사님.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네, 아멘, 아멘이죠,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는데 마음이 막 두려워요. 어떻게 이런 순간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바로 또 약속해 주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 두려움을 평안함으로, 안락으로 바꿔줄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좀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닌데요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평안함으로 바꿔주신다. 저는 이 30장의 5절과 이 10절 말씀을 보는데 요즘에 사실 하나님 코로나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우리가 원한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정말 이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평안함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예레미야에서 저는 오늘 받은 큰 은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최 목사님은 어떤 구절 은혜 받았는지 한번 좀 읽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 생각에는 재앙이고 힘든 일일지 모르나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해둔 평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에요. 우리는 늘 인간의 생각에 한계되어서 우리 마음에 만족하면 감사하고 또 우리가 만족하지 않으면 불평하는 게 일상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불행이라 느끼는 것마저도 나는 너희의 행복을 위해 준비한 일이다. 지금 우리가 지나는 시기나 또 각자의 일에서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실까 기대하는 삶이 되면 어떨까.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 이면에 숨겨진 은혜를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다.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진행해 봤는데요. 네. 최 목사님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도 하게 되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모여서 나눔을 하고
또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고요. 좀 긴장되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잘 한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영상 마음에 드시거나 좋아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안 하셔도 되지만 꼭 해야 할 것은 하나 있죠. 뭐죠? 말씀의 삶입니다. 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의 삶, 말씀 읽기,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삶은 우리 모두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말씀으로 사세요.